예, 오늘 이제 사순절을 좀 시작해가지고 그 사순절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골랐고요. 좀 교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는 그보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일대일 제자 양육 거기는 이제 양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양육을 수료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좀 그 양육을 할 수 있게 자격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거기에서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거든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 일대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배우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제가 고정을 오케이. 예, 우리 좀 이상한 숫자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5 더하기 5는 10이고 50% 더하기 50%는 100%잖아요. 예, 이게 일반적인 수학입니다. 맞죠? 여기에 의문이 있으세요? 50% 더하기 50%는 100%, 그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인성하고, 예수님의 인성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 성품이고,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된 성품인데, 이게 50대 50이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됐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도, 예수님의 하나님됨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사람됨도 인정을 하지만, 이게 그냥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합쳐져서 예수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 100%, 하나님의 모습 100%가 합쳐져 가지고 100%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셨어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100% 그런데 이게 100 더하기 아니 100% 더하기 100%는 200%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거예요. 어? 왜 100 더하기 100은 200인데 왜 100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냥 조금 볼게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를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육신을 이기기도 힘들고 병을 이기기도 힘들때 하물며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의지로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증거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때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웬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사후에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없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없으면 그것이 거짓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섬기는 게 또 이런 거 다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참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증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도 말하고 있고 우리도 나중에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나 구약에서 강조하고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이 이 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생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그 후에 삶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들을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여러 가지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잖아요.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또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고 귀신을 복종하게 하시고 이런 걸 할 때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귀신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귀신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귀신도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죠. 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 이렇게 그냥 성경이 일괄적으로 성경 안에 신약 안에서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 땅에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좋았어요. 예수님이 키와 지혜와 그런 게 자라나요. 키도 자라나시고 성장을 하세요. 예? 예수님이 어린 아이였다가 아기였다가 이렇게 어른이 되는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죠. 예, 다른 신들이 성장을 합니까? 아니죠. 불교에서처럼 사람이 뭐 이렇게 득도를 해가지고 신의 반열에 올라가면 모를까? 다른 신은 그냥 처음부터 신이에요. 처음부터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장하고 발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육체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제한이냐?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예수님도 졸리셨어요. 그래서 폭풍이 부는데도 배 가운데서 한쪽에 구석가지고 이 구석에서 이렇게 자잖아요.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의 오욕지성을 다 느끼셨어요.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이런 어 이런 육체적인 제한이 있어요.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신이면 이게 시험 받을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일한
이런 거 갖고 계셨으면서도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지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넘겨 주실래요? 예수님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건요.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가 필요했던 거 그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이 몸이 체력이 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픔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창피를 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창피, 굴욕감, 부끄러움 이런 걸 예수님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머리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 하나 달고 다니는 천사처럼 우리하고 다른 그냥 영적인 존재였다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본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은 그런 걸 느낄 필요가 없죠. 배고픔을, 슬픔을, 굶주림을 느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다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공감하세요. 우리를 잘 아셔 가지고 '아 그래. 너가 정말 슬프구나. 네가 정말 마음 아프구나. 너가 정말 힘들구나. 너가 정말 고통스럽구나.' 예수님이 그걸 다 그냥 공감하고 너무나도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골고다 끝까지 십자가 다 못 지셨어요. 그런 말하면 웃기겠지만 예수님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못 일어나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한테 그 십자가를 로마 군중들이 넘겨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요. 우리가 다 감당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시잖아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 우리 연약한 것들을, 우리의 약한 거, 우리의 부족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가지고 막 슈퍼맨처럼 막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쫙쫙쫙쫙 해결하고 막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거기서 반응을 하세요. 그래. 그랬구나."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요즘 뭐 어떤 책들을 봅니다. 예. 책을 보는데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그렇게 그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 목사님이 책 보니까 뭐 성경책이나 뭐 신앙적인 책' 아니요. 그딴 거 안 봐요. 그냥 재미로 보는 책들이 있어요. 예. 그런 책 같은 거 뭐 역사에 관련된 건데 막 소설책이라 막 말도 안 되게 허무맹랑해요 막. 예.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막 과거에서 막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는 거 '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초월적인 존재들 정말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있었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셨다면은 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예수님도 본인이 느꼈던 한계, 본인이 가졌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의 본을 남기셨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우리한테 맡기시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감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도저히 뭐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걸 우리에게 다 던져주고 가신 건 아니에요. 예. 막 득도를 해 가지고 막 뭐 초능력이 생기고 뭐 이런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감당하시 인간으로서 본인이 감당하셨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우리와 화해를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화해를 했다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화해가 아니라 사실은 일방적으로 용서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거기 예수님이 본인을 못 박고 매질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머나먼 곳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뭐 그러면은 이게 피부로 안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에게까지 다시 찾아오셔 가지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잖아.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계셨다라는 거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가 가지고 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어딘가를 스쳐가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여기에 계셨겠지. 제가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느 한 공간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이 여기에 언젠가는 이 내가 걷던 이 땅을 내가 있었던 이곳에 예수님이 한 번은 계셨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다른 신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신들은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신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가지고 그것들을 다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예수님은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공감하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참 좋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하나 볼게요, 슬라이드. 끝났네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도 많이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도 써 있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시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아쉽거나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 안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어요. 8 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어린 양처럼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인간들이 때리는 대로 인간들이 칼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인간들이 뭐 찢어 죽이면 찢어 죽이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제가 어 사실 오늘 좀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물병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물이 있죠? 여기다가 물하고 기름하고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면은 물하고 기름이 섞일까요? 안 섞이죠. 물하고 기름은 정말 안 섞여요. 예. 이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하고 막 열심히 제가 막 흔들어도 조금 있으면은 물하고 기름이 잘 안 보이네. 물하고 기름이 섞이지가 않아요. 섞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은 원래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품성이 그냥 그 근본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이셨어요. 그리고 섞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물하고 기름을 섞는 방법을 사실은 알아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그걸 여기다 안 갖다 놨는데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물하고 기름도 섞이더라고요. 섞여요. 예. 한번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물하고 기름이 섞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뭔가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섞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개신교에서는 막 이런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그려지듯이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오늘 또 지금 내 옆에 여러분 옆에 계셔서 공감하고 계세요. 호흡하고 계세요. 어, 그렇구나. 너가 힘들구나. 너가 어렵구나. 너가 슬프구나.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부활하셔서 우리 옆에 계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어려움을, 우리들의 아픔을,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체험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 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가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에 또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어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알기 원하며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와 그 가정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